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난주일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읽어 보셨는데요. 베드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동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야바의 집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과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은 분명히 지켜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것도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에서 왜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들려주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성도들의 분포도는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위로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귀족도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노예 성도들이었어요. 노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에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삶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노예를 향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말할 줄 아는 짐승, 말하는 짐승이 노예였어요.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으로 여김받았던 존재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들려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어요. 여기까지는 그들에게도 참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 주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은 교회에서 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인 가운데는, 그들이 섬기는 주인 가운데는 선하고 아름답고 그들에 대하여 관용적으로 대해주는 그러한 주인이 있었는가 하면은 반대로 교회에서는 천사이고 교회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일을 지킬 때는요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주인 앞에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예 성도가 있었어요. 그 노예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자기가 목격한 대로 설명을 해주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들의 이전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까다롭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까탈스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저히 맞춰서 섬기기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이면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폭력적인 것도 있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도 있겠죠.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가장 중요한 말이 참다라는 말과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권세를 마음껏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나름대로 보면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예들에게 아름다운 생을 요구하셔요. 20절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에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이 죄를 얘기를 했을 때 물론 노예로서 범하는 일반적인 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죄보다는 정서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부당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대우하는 그리스도인의 주인된 그 삶을 향하여 속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냐면 선을 행함으로 차라리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대어 대응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너나 나나 같은 크리스찬인데 이런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든 노예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겠는가. 그런데 또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너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는 참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의 삶을 내가 그렇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앞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돼야 된다. 조금 하나님의 저 말씀이 가혹한 것처럼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번 고난주간에 저 말씀을 묵상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도 간혹 가다가 혹은 간혹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 가혹하십니다. 저에게 세상의 조건은 단 하나도 아름답고 형통한 인생을 주시지 아니하고 저에게는 날마다 네가 참아라. 너는 내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끝까지 내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저 지쳤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혹시 절망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노예 성도들이, 사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듯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해가지 않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새 힘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 그 다음에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된 이야기,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가 쓴 불후의 명저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The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고통은 동일하게 다가온다. 이 말을 오늘 말로 번역을 해드리면 고통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고통에 반응하는 두 가지 성도만 존재할 뿐이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악하다고 욕하면서 고난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고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성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에 이어지는 글은 직접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진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말이 다시 한번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저 김집사는 고통도 없고 늘 평안하고 형통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잘 되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수고하면서 온갖 충성을 다 바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까? 우리가 이 시간에 본문을 생각하고 어거스틴의 글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노예보다도, 그 당시에 물건처럼 여겨졌던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태도를 요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결같은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아름다운 자로 기억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여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하나하나 이 단어들을 아주 귀하게 나열하면서 먼저 깨우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비록 외관상으로는 노예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여겨지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겸하여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맞대어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침묵하시며 순종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2절에서 23절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노예 성도들도 참아야 되죠. 시간이 가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만 바라보고 다 참아내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옮겨져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셨는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함으로 참으라고 한 다음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먼저 베드로 사도가 친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자원하여 스스로, 그런 뜻입니다. 친이라고 하는 말이 억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왜 그분은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뭐라고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먼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초대교회 그 노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 단어를 통해서.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요 자기를 희생할 수 있죠. 그런 경우 우리
인생 사유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그토록 고생하시고 수고하십니까? 자녀들 때문 아니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미워하며 악한 감정 가지고 계신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것 보람으로 생각하고 이 고생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인지상정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셨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형편이나 삶의 위치와 상관없이 이번 고난주간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구체적으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4절을 띄워놔 주시면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건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말이에요. 나무란 말이 시쿨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거냐면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서상 저주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누가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받아내신 거예요.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맞교환하셨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내가 교환된 장터다,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과 내가 맞교환되는 하나님의 장터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당시에 노예 성도들에게는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인생의 고난, 모든 저주,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미 받으셨다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 2년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했는데요. 윌리엄 폴 영이라고 쓴 사람이 쓴 이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이 있고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오두막 이렇게 쳐서 보시면은 시청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책인데 영화는 그 책의 감동에 못 미쳐요. 언제나 원작에 못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 책이냐면 2008년도에 그 당시 기사가 나왔을 때를 참고해 보면은요, 무려 38주나 베스트셀러에 뉴욕에서 올랐던 그런 책이에요. 윌리엄 폴 영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면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남태평양의 뉴기니라고 하는 섬으로 이 선교를 떠나셨어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요. 윌리엄 폴 영을 데리고. 그런데 그가 소년 시절에 오두막에서 원주민들에게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해요. 아버지는 선교사이고 나도 선교하러 이 원주민의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가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 질문에서 저 책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나에게 인생의 그런 정말로 지울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아픔의 상처가 나에게 생겨나게 됐는가? 그것 때문에 그가 고민하다가 저 오두막이란 책을 써요. 맨 처음에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아십니다만은 저 책이 출간된 것도 은혜 가운데서 출간됐어요.
출판하겠다는 서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기재됐다가 나중에 지인들이 도움으로 저렇게 책으로 출간되었거든요. 제가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책으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제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책 내용으로 자기가 각색한 거예요. 각색을 했는데 책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각색을 했냐면 그 책의 주인공에게 세 자녀가 있어요. 아들 하나, 딸 둘. 그런데 휴가지에 이 세 자녀와 놀러 갔는데 마지막 이 막내딸이 굉장히 귀엽고 예쁜 딸이에요. 6살 먹은 미시라고 불려지지만 원래는 미셸이에요. 근데 이 딸이 오두막에서 잔인한 연쇄살인마에게 살인을 당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픔 당했던 오두막을 그렇게 빗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오두막으로 부르셔요. 너 오두막으로 와야 된다. 하나님 저 절대 안 가요? 그 치욕스러운 자리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무서운 곳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두막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오두막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 주인공이 나누는 대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셔요. 자신의 고통만 바라보는 사람은 나를 볼 수 없다네. 무슨 말입니까? 고통, 자신의 고난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공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빈정대는 말투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아주 아픈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어린아이도 도와주지 못하면서 자신의 어린 딸 죽는 거 그것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보아하니 하나님에게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으시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등 돌리는 거예요. 그의 곁,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떠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게 만드셨잖아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 이 책을 읽어보면 여기가 정말 압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옷자락을 살짝 보여주셔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못자국이 있어요.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등 돌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못 박히셨음을 이 책이 암시해요. 신학적으로 옳은 거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때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내 아들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 둘 다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게. 사랑은 늘 흔적을 남기지. 우리 그때 함께 있었어. 난 예수도 자네도 미셸도 떠난 적이 없어. 고난당하는 죽임당하는 그 딸과 하나님께서 함께 죽임당하고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윌리엄 폴령이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수치와 치욕을 함께 당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보다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 하나님 손에도 못자국이 있는 그 장면을 그려내는 데에서 정말 울컥할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뒤로부터 저도 하나님께 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필 왜 저인데요? 왜 저에게만요?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이번 고난 주간에 베드로 사도가 노예이면서 이중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인격적으로 괴롭히는 주인들에 대하여 왜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고난받고 있고 그렇게 학대받고 있고 폭력에 의하여 시달리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사랑을 확신시켜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절대로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지금에 대해 고난과 지금에 대해 아픔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 하나님 외에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띄워놔 주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여기 담당하다라는 말은 아네넨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요, 제단의 희생 제물로 올라가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 때 22장에서 노쇠한 아브라함이 장성했던 이삭을 어떻게 결박해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었겠느냐, 아마도 이삭 스스로 제단으로 올라갔을 거다, 이런 표현을, 아마도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번제단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셔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 되신 예수님의 이 고난은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제단 위에 자기 스스로를 올려놓을 수 있었느냐? 우리 자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자발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24절을 띄워놔 주시면 우리가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완전히 결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죽고라는 말, 아포케노메노이라는 말은요, 제거되다, 옮겨지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어디로 옮겨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마치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진 짐승에게 그 제주의 죄가 옮겨진 거나 동일한 효과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모든 죄가 다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나를 위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거부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죄를 만지지도, 그리고 죄를 마음에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죽은 사람이 반응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산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산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의 되신,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성도냐고요. 24절을 띄워나와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의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아있느냐고요. 지금도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알량한 지식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가 주인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의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번 성례주일 뿐만 아니라 고난주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내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이고 예수님에 대하여만 반응하는 예수님의 의든 그 삶을 내가 이어받은 자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부디 죄와 싸워서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도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된 상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완전하게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량하셨으므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지난날에 이 내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만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작곡하신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원래 직업이 무엇이냐면 노예상이었어요. 노예상.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대륙에 팔아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데리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목표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 죄가 과연 사함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셨죠. 내가 그 죄를 사하여 줬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십자가에서 해결받지 못할 죄는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원하여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든 것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고 희생제물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하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죄가 여러분들을 속에서 마귀가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죄를 붙잡고 속에서 역사할 때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고침받지 못할 병은 없고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예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모든 죄, 그 어떤 죄도 십자가에서 다 사함받았다. 오늘 그 사함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았다, 방향을 찾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인생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마도 에스겔 34장을 이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는데 예수님 없는 십자가의 자취를 따르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죄사함의 은혜가 확신되지 않는 인생은요,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택함받은 인생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길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 확실히 찾아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마치 눈을 가리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방향 감각이 좋아도요, 눈을 가리면은요, 사람은 직선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을 그리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형방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윤형방황. 이게 어떤 때 쓰이는 단어이냐면 산악을 행군하다가 조난당할 때, 혹은 사막을 지나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윤형방황,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스위스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알프스에서 한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눈 내리는 날. 그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하루에 매일 12시간씩 걸었어요. 12시간씩 걸었습니다. 13일 만에 구조가 되었어요. 12시간씩 13시간 걸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먼 길을 걸어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발견된 곳이
어느 정도냐면 조난당했던 곳에서 불과 6km밖에 걷질 않았어요.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직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을 그리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제자리 인생을 걸어갈까요? 왜 세상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냐면 우리의 목자이시고 감독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표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면은요, 길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그렇게 회복했을 때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상이 나와요. 25절 띄워넣으시면 첫 번째 상이 어떤 거냐면 길을 찾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본문 25절이요,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포이맨이라고 하는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면 다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유명한 다윗의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보다도 어떤 말로 권면을 하냐면 4절 말씀인 것 같아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십자가 이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찰자는 무엇이죠?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내 인생을 지키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이번 고난주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확실하게 새겨져서 부디 내 인생 지금 고난당하는 이 자리에, 아파하는 그 자리에,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자 되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